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 근데 이게 이제 교단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 고신측은 아주 교회 절기에 맞춰서 딱딱 지켜요. 뭐 그거 저도 옳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은 약간 그 성령의 자유함 때문에 물론 거룩한 절기는 지키되 그 정신을 잊지 말자.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해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를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그냥 뭐 그냥 이거 따지지 않고 넘어가면은 사람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저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제가 좀 경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기가 안 좋을 때니까 그곳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 나한테 와서 안수받고 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와서 이 안수해주고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이럴 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은혜 강조하지만 아닙니다. 은혜도 말씀 안에서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에 걸맞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사무엘상 21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 우리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 10장엔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때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사국을 지목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지라도 바사국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1일 동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사국이 이란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탁 지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 발가락 시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바벨론 등장과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바사와 메데바사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이런 사람에 의해서 다시 세계가 재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열 발가락 시대로 대표되는 유럽에서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엘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 창세기 아브라함 때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엘람의 왕이에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란이라는 난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독특하게 자기네 나라 말을 써.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마어마하죠. 아랍은 자기들끼리 뭐 사우디 같은 말을 쓰는데 이란만큼 자기의 고유의 언어를 고수합니다. 자존심이 세요. 더 놀라운 일은 어쨌거나 이란 바사국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막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에서 복음 화율이 가장 잘 되는 게 지금 이란입니다. 이 인터컵 이현 목사에 의하면 아니 이현 목사뿐 아니고 저도 듣고 있어요. 이란의 기독교인은 300만이래요. 아주 복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팽창적으로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란이란 나라도 팔레비 왕조 때는 기독교를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발전이 됐어요. 근데 호메이니 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슬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어. 근데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인은 거기서 그야말로 면면이 일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 이집트도 갔잖아요. 이집트에서도 꼽트교라는 아주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이집트 이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꼽트교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쓰레기 산에서 일을 하면서도 성전을 지키고 있어요. 짠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악이 횡행할수록 선은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도 갇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 이집트란 나라에서 꼽트교가 저런 사람들이 상급받겠구나. 쓰레기 산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하에 엄청난 성전을 만듭니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그게 제일 큰 은혜였어요. 쓰레기 산을 가꾸고 있어. 정부에서 하기 싫은 건 니네 이거 해라 하고. 그래서 신앙 지키면서 해요. 이란을 주시해 보십시오. 이란도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일단은 어찌됐건. 응? 이슬람을 전복시키고 거기 살아있는 기독교인을 구출해내야 돼요. 그 호메니 정권 들어서서 지금도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고 있어요. 그 이제 미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이슬람 정권은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려 합니다. 그 지금도 이란에서는 이 기독교인 말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아는 거예요. 뭐 4만 명이 죽였다고 그러는데 10만 명이 넘는다는 소문들. 기독교인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독교인이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마지막 때 바사국을 주의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매체들이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겠구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북방에서 러시아 또 마곡 중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 바사국. 잘 우리 주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린 평안한 것 같았잖아. 쓰레기 대란 쓰레기 봉투 사라고 막 줄 섰잖아. 우리 못 샀어요. 우리도 결국.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 경제가 망가집니다. 이거. 근데 진짜 전쟁 나봐요. 우리나라처럼 취약한 나라 없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우리 먹는 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늘 대비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앞서는 게 기도해야 돼요. 전쟁 막아달라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통해서 그거 언급하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 정권이 기독교 정권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요직에 앉힌 거예요. 기독교 아닌 사람은 다 내쫓고 핍박하고 그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비극인 볼셰비키 혁명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기독교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타락할 때 마지막이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400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집에서 드린데 이기주의죠. 자기만 살라고.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뵙기. 왜냐하면 우리 아무 자격이 없어. 백성들이 한 일 보면 맞았어. 고난당하는 건 맞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또 한국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게, 여러분 BTS 보세요. 그거 우리가 문화라고 뭐 내세울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BTS를 통해서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BTS가 왜 이렇게 뜨는지 아세요? 뭐 비주얼이 좋아서, 물론 잘생긴 애들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세계가 왜 열광을 할까?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 걔네가 발표한 곡의 가사를 보세요. 같이 공감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세요? BTS는 10대 때부터 20대 지금 30대로 넘어가. 근데 10대 때 메시지가 다르고 20대 때 메시지가, 지금 30대 새로 모여서 발표한 노래를 보세요. 거기에 젊은이들과 세계가 신음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야. 그게 세계적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뭐 덧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라는 힘이 이렇게 센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 근데 우린 지금 편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인들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이 상황이 어떠냐면 사람들의 두려움. 이건 우리 본능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두려운 적이 있나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우리나라 막 협박하고 내놓으라 그러고 파병하라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에 의해서 주눅 들어 있어.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선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조차도 늘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쌓여 있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 없애주세요. 두려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쉬어봤대 누가? 365. 그건 뭐예요? 매일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이거 그러면 다윗도 두려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야. 두려움은 우리한테 같이 사는 거야. 예.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
믿음은 두려움과 같이 살아요. 다만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자, 바로 여기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바로 우리 감정은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 그렇죠? 전쟁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하는 것만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니이다. 예. 바로 원수들은 여기 보세요. 말을 왜곡해. 하나님 말씀도 왜곡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는 것 같이 또 모여 수며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예. 미행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우리 믿는 사람을 미행하고 있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자, 요즘 말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려고 험담해, 왜곡해, 그리고 감시해,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엄청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을 우리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엄청난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이 신뢰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린 거 모아 보셨어요? 눈물은 그냥 흘리고 옷으로 닦고 땅에 떨구고 그러잖아. 근데 다윗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그 눈물을 병에 담았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흘리는 눈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죠? 떨어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옷에 묻거나 다시 재현이 안 돼. 근데 다윗은 이걸 다 병에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실제 이랬을 것 같아. 하도 우니까 이게 눈물이 없어지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눈물이 마르니까 하나님 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울었어. 제가 또 하는 얘기는 전 3년 울었다니까.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 이거 내가 모아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눈물의 양을 보고 우리 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병 속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다가 아니라는 거야.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병에 보관된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왜 울죠? 일단은 나에 대해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병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 병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 계속 눈물 얘기를 하잖아. 또
결정적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성경은 3번 예수님께서 운 걸로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 그 사랑하는 그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울었고, 예루살렘 망하는 걸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자기 개인의 슬픔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말을 하고, 근데 뜻은 같아.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읊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 앞에서 결국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맞죠? 하나님 철저하게 다윗 편 들었어. 죄를 지었음에도. 그런데도 그 중심을 아는 거야. 다윗의 중심을 아는 거야. 다윗의 위대성은 여러분 시편이 거의 70편 이상 다윗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노래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눈물의 시편이 더 많어. 기쁨의 시편보다도 눈물의 시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다윗의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왜? 이 눈물, 내가 주님께 간구했던 이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 주소서 그랬잖아. 근데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담겼지. 어디에 담겼어요? 성경책에 담겼잖아. 이 다윗의 시편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읽어지는 이 다윗의 시편이 어디 있어요? 병에 담근 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 뭐 영화로운 게 있을까요? 최고의 찬사를 다윗은 받은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은 늘 찬송이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습관은 거의 루틴이 되다 해야 돼.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입속에서 찬양이 스스로 나와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그 다윗의 기도가, 그 울부짖음이 병 속에 담아 있다라는 거야. 요거 우리가 시를 이런 식으로 자꾸 써내야 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들을 자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여러분의 이 눈물의 병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돼. 나만의 말을. 그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일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엄청난 말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편 23편,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시편 121편도 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빅3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암송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거를 오랜 이거 외우세요. 시편 100개. 거기에 내 모든 눈물과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바로 다윗은 눈물병에 이걸 담았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한 거야. 야, 어쩌면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까. 이제 하나님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 다윗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뒀어. 그러면 이 눈물병에 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암송하고 은혜 받고 지금도 표현하잖아. 그러면 자, 우리도 눈물병에 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거를 이 오지병에 넣어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뭔가 담아야 될 거 아니야. 담으려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병이 있는 거야. 왜?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있잖아.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 담는 거야.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어.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매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꾸 차해져야 돼. 그 오지병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에 기뻐해야 돼. 근데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는 게 많이 암송을 해.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 엄청난 말을 암송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윗이 오지병에 담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이거를 어떻게 누가 당하리요? 여기 그러잖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사람 세상에 어떻게 이겨? 못 당하는 거요. 내 안에 그런 말씀이 없고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그분의 함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안 나면 뭘로 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그 싸움 아닐까요? 오지병에 담는 거예요. 그게 그 이상의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처지예요. 우리 까딱 잘못하면은 미국이 김정은을 쳐버리면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그건 바로 전쟁이에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울 때 주를 의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나는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 두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을 꽉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의 눈물,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 우리 신앙생활에서 억울한 눈물이 있잖아요. 외로운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지병에 담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선언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가 다윗은 수도 없이 오잖아. 근데 다윗은 선제적으로 선언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아예. 바로 이게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인의 언어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뭐 여호수아서도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땅을,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받은 것처럼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결과 가지고 따져.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미리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뭐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틀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준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저쪽 가서 설교한 것처럼 오늘 찬양도 그거잖아. 주가 일하시네. 주는 이미 우리 앞에서 일하고 있어. 여러분, 홍해수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여기 쳐서 갈라진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저쪽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서 저쪽에서 갈라지고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근데 모세가 쳐서 여기서 갈라진 것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동풍이 불어서 반대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야. 갈라져서 우리야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안 보이잖아. 근데 모세가 스트레치 아웃 내밀으니 갈라졌다. 저쪽에서 다 갈라져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갈라져 온 걸 다 본 거야. 여기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일한 게 되잖아. 모세가 무슨 큰 기적을 행한 걸로 알잖아.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손을 순간 저쪽에서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동풍을 불어서 쫙쫙 갈라져서 믿음으로 딱 했더니 내 앞에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걸어간 거지. 우리 믿음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있어요. 사실 미래가 두렵고, 그죠? 또 가장 힘든 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 또 상황이 막막한 날들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럼 그러한 날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